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아멘. 여기까지 오늘 7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 우리 창세기 강의 7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관계나 인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섭리에 의해서 언약의 계승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약속한 말씀을 받을 자에게 그 약속이 언약이 어음처럼 보증으로 주어지는데, 그 단편적인 예가 야곱의 손자였던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굳이 양자로 입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양자로 입적하면서 입양식을 했어요.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일부러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주권적인 반드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반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12지파의 일원으로 편입을 하면서 축복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48장 15절에 보시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랬어요. 자, 이 복의 내용이 뭐예요? 돈이나 부동산이나 등기 이전 이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뭘 주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 권력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을 택해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고 자빠하고 엉뚱한 짓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반드시, 그래서 그를 결국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런 은혜로 간섭으로 우리 가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간섭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자기가 은혜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물려줄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라도 한 채 이렇게 고생 않고 해줄까? 물론 그런 것도 육신적으로 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세요. 간사한 그 거짓말쟁이 야곱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인간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삼촌 속이고 맨날 이게 삶이야, 이런 삶. 남 속이는 게 자기 일이라. 그런 야곱을 연단하고 다듬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만나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정말 간섭하신 그 하나님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첫 번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16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나를 환난에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자, 두 번째,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십시오, 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럼 전라도 가면 김대중 이름으로 출마하면 국회의원 당선돼요. 호남 가면 노무현 적자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당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보증하고 보장하고 그 이름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보증했고 그 축복의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도 이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십시오 해달라는 이 축복은, 이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축복하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계승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 지금 이름을 칭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간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그 이름, 우리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혜중, 우리 엄마 길춘이, 이러면 그 이름 하면 믿음. 그 이름만 생각하면, 야, 우리 엄마가 야, 너 그 뒤에 기둥 밑에 가면 단지 밑에 그 1,000만 원 넣어놨다, 통장 있다,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눈물로, 제가 오늘 톡방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거 기억해요. 엄마가 뭐, 너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 모습만 각인되는 겁니다. 이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름에 담겨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게 주신 능력과 언약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49장에 보면 이제 이어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47세,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렇죠? 147세라는 날을 죽음을 앞두고 자식을 축복하는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인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희망을 담은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야곱의 147년의 그 험악한 세월의 시간, 그 과정들, 온갖 어려움과 연약함과 실패와 쓰러짐 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삶의 내용들을 농축해서 그 믿음이 남겨져 있는 그 신앙의 축복인 동시에, 그 동시에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랬어요. 축복의 동시에 뭡니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 신탁함으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12아들은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그 구약교회는 오늘날 그대로 또 우리, 신약교회인 우리를 상징해요. 고로 이 49장, 이 축복의 말씀은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와 후손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 선언적 신탁적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읽기가 불편해.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이거든요. 이게. 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나오는 이제 장자, 루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이 이게 무슨 축복이야, 저주지. 불편하지. 아버지 참 돌아가시는 마당에, 기껏 해주는 말씀이 무슨 통장이라도 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축복의 저주지.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주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루벤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노염과 분노 때문에 저주받을 것인데 그 저주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흩어진다. 너희 흩어진다. 한 사람은 루벤은 진짜 탁월한 사람인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너 분노 때문에 너는 그냥 흩어져.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뭐라고? 악담이요, 그 악담, 그죠? 악담이에요, 악담이고. 아버지 이거 노망 들었지 어떻게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예? 돌아가시는 마당에, 예? 아버지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면 나 같으면 뛰쳐나올 것 같은데, 예? 자, 저주와 같은 축복이, 이거 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두고, 그리고 모든 지파들 앞에서 차라리 이런 얘기들, 너희들 과거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저주 같은 축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은밀하게 당사자만 불러가지고 주의 주고, 너 옛날에 이래가지고 내가 저주하는 거니까 정신 차려,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만장 앞에서 다 불러다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야곱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듣는 중에 이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이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은 그 당사자에게만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 적용된다. 아멘? 별로 이게 아멘이 시원찮아, 그죠? 별 기분 안 좋은 건데 뭘 아멘이요? 이런데. 자, 왜 그런가? 이건 우리는 지금 저주처럼 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귀담아 이걸 들어야 될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이든지 지파든지 오늘 신약교회 우리든지 이걸 인정하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만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을 저주 같은 축복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잘 보세요. 루벤을 향한 축복을 보세요. 3, 4절 보십시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이런 자식 있죠? 얘는 내가 공부하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알아서 서울대 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런 자식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간혹 이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와이프 마누라 자랑은 푼소리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랬더라고. 그런데 월등하고 탁월해요. 루벤이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유능함과 탁월함이 뭐라고 지금 비유를 하냐면 물의 끓음 같다 이랬어요. 물은 끓음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4절에 물은 끓음 같은즉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같이 사용했다. 결국에 그 유능함이, 탁월함이, 월등함이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능함과 똑똑함을 결국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침상까지 올라가는 대로 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그 유능함을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월한 루벤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탁월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너는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였지만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자,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리까리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탁월함 가지고 죄 짓고 살면, 그 월등함으로 죄 짓고 살면, 하나님 주신 아무리 은사를 할지라도 그걸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그 탁월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결핍을 주시는 이유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이유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 평범이 저주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탁월한 사람이 그 탁월함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아집대로, 고집대로 쓰는 것, 하는 그 유능함도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저주받지 않고 살거든요. 그게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맨날 1등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 1등 되게 해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똑함을 발휘하는데 물에 끓음같이 그냥 팍 끓다가 그냥 금방 사라져버려. 소리만 요란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되면 그 유능함과 탁월함과 똑똑함이 오히려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 너 평범함으로 살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르우벤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과거 알던 대로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노망 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망령 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다시는 탁월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라. 평범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만족이다, 축복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 애들 1등 되게 해주세요. 아니, 1등이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세상 사람들 볼 때 와 박수 받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자기 자신의 기질과 탁월함과 유능함을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발휘하는 게 최고다, 영웅이다. 그런데 야곱은 이 축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 어떤 종의 탁월한 은사나 그게 어떤 재능이나 탁월한 그럴지라도 그게 잘못 사용되면 물을 끓음같이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차라리 제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몬과 레위를 향한 축복을 잘 봅시다. 5절, 7절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둘이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거 몰라요? 뻔한 얘기를 왜 할까요? 둘이 형제라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둘이 모든 일에 마음이 맞았다는 걸 강조하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탁 하나로 연합했다. 뭐 하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의기투합, 좋은 걸로 의기투합이 되는데 죄 짓는데 의기투합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죄 짓는 일에 너무 마음이 잘 맞아. 이 시몬과 레위가 분이 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기억나죠?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어요. 분이 나서 죽이자. 그러니까 레위는 벌써 칼 들고 왔어. 기억나시죠? 시몬이 죽이자 하니까 레위가 벌써 칼 들고 왔잖아요. 형제라는 마음, 의기투합이. 그 결과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요.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6절에 보십시오. 여기 6절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요즘에 현대 사람들이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저도 목사인데 이 운전대만 잡으면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를 제가 용납이 안 되고, 특별히 끼어드는 자, 깜빡이 없이, 근데 진짜 제 자신을 스스로 순간순간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아직도 덜 됐구나. 아직도 덜 익었구나. 이게 왜 이러나. 제가 그럴 때 한두 번에, 분노가 이래, 분노. 이 분노가, 이 감정이, 이게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정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장애거리예요. 방해거리입니다. 근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겜의 잔인한 사륙국으로, 죄 없는 사람, 남자들 다 죽여, 분노대로, 그리고 소의 힘줄까지 끊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해요. 우리가 혈기 때문에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어그러뜨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팍 떨다가 내가 왜 그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순간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람 만날 때 내 분노를 확 자극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말씀 앞에 붙들려 있으면 먼저 하나님 뜻을 헤아려야죠. 사단이 이렇게 내 감정을 충동질할 때는 뭔가가 있구나. 방해하는 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 감정대로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하고 반응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 그냥 폭발시켜버리면 그냥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후회밖에 안 남아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지금 저주에 가까운 이 축복을 이들에게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게 내려진 이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보세요.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결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저주에 가까운 축복.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립니다.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일에 혹은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긋내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괴로 주고 말로 받아요. 절대로 정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단순히 이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몬과 레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생성될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에 관한 지금 말씀이고 예언적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며 다시 한 말씀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시몬과 레위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죄짓게 되어 있다. 분노로 의기투합하지 말고 혈기 부리면 망한다. 자, 흩어지는 게 저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시몬 지파를 이 말씀의 이후에 보면 계속 작게 만들어요. 뒤에 보면 이제 그 나라를 계수하고 이제 그런 과정, 뭐 역대상 11기 거기 보면 시몬이 유달리 이제 작아집니다. 약화돼요. 근데 출애굽할 때 다른 지파처럼 이 시몬도 비슷했어요, 숫자가.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들어갈 때는 다른 지파보다 월등하게 많이 줄어드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커지고 힘이 있으면 분노 혈기 가지고 사람 죽이고 엉뚱하게 소의 힘줄이나 끊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하게 작게 하시는 거예요. 작아져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작아져야 살기 때문에.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이처럼 자꾸 작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자꾸 이런 어려움과 결핍과 작아지는 위축됨이 있나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작아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보고 자신을 보고 비로소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정말 사람의 겸손할 때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 지파 보세요. 레위 지파가 말 그대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말 그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죠? 각 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 지파끼리 다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만 각 지파로 다 흩어져 삽니다. 기업이 없어요. 이것이 왜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까? 왜 복이에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사장직을 맡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흩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요. 이제 우리의 편견을 깹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르우벤도 시몬도 레위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이거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이런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노나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생각 이런 것들 그런 사단의 도구로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흩으시는 작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구나 당부하건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바라볼 때는 것이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싫고 괴롭고 고단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 우리를 허투루,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정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자면 맞춤식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야곱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언적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축복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희망상 여망을 담은 그런 유언적 축복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예언적 권면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이 설교는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축복과 공식적인 사명, 공식적인 책망, 공식적인 예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목사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내게 복이 돼요. 복이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목사도 이거 말씀을 제가 가급적이면 순서 설교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사사기, 창세기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자꾸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걸 개인의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이다, 목소리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역사는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약속으로만 제대로 받으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어음과 같은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에 지금 루벤과 시몬 레위까지만 오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저주가 아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정말 겸손하게 말씀에 담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고 그리고 축복된 자입니다. 그래야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루벤에게 허락하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시몬과 레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루벤처럼 월등하고 탁월함을 하나님 평범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몬 레위 형제가 연합하는 것, 분노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흩으시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흩어지는 그런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게 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최선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